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6편입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날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년 주기로 봤을 때 사실은 1월 첫째 주,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산에 대한 말씀을 주라는 감동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받아갖고 이제 결산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어떤 점검으로 일심으로 주를 경배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자, 사실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죠. 사실은 우리말 성경 제가 시편 86편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편 우리 8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가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6편 전체를 보니까 재미있게 저의 혼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강구가 나와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저는 이것을 고백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고백과 또 선포. 그리고 나서 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다윗이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사실은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도 있고 고라자선의 고백도 있고 모세 한 편, 솔로몬 한 편 해가지고 시편이 총 그 150편 중에 정말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요, 거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부르짖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6편 1절 이렇게 한번 다시 구절을 옆에 써왔는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니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이 8편의 고백들을 또 쭉 해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은 카인드니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하심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깊은 수월까지 내려간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음부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데스. 그래서 성경학자에 따라서 어떤 표현에서는 지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월, 음부는 모든 죽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그 땅의 깊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경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정말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의 생애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또 장군이 됐는데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고 다윗을 미워함으로써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의 그 권력을 가진 그 권력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도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죽음의 위험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상황이 많은 시간 사실은 깊은 수월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윗의 위대한 구절인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산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커다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깊은 수월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시편 109편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나를 너무나 24시간 CCTV처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의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을 때 하나님은 저 끝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새벽 날개를 치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의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구약시대 때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현실을 회피해요. 직면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어디로? 미디어로. 내가 편하는 것으로, 내가 즐기는 것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자 사람을 찾고 그 고통을 피하고자 먹는 걸 찾고 그 고통을 피하고자 다른 걸로 대리만족을 하려는 문화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직면하세요.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윗이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인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give m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undivided 나눠지지 않는, 그래서 언어적으로 볼 때 united, undivid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나눠져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주님으로 향했다가도 금방금방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 내면을 향한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죄의 법을 좋아하고 죄의 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의 강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비결 한 가지 얘기해 주자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딱 굴복되면 굴복될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볼 때는요, 굳이 그 믿음의 단계를 표현하자면 주일 예배만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도 그 믿음이 좋은 거더라고요. 지금 시대에서는. 옛날에는 주일날 본교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교에서 예배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나오는 그 믿음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지금 시대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교민 예배는 남 장소 빌리니까 오후 예배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어리잖아요. 맨날 보면 애들 잠에 차 서서 한 명은 대기하고 있고 한 명은 나와 있고 괴로워요. 또 잠 못 자면 보채가지고 아주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보채갖고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이 갓난장일 때는 또 괜찮아. 그 자아가 생기고 다리가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면 막 돌아다녀. 그거 통제하기까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주일학교 확 밀어놓고 싶은데 애가 안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 적어도 2살은 돼야 이제 유치부에서 받아주죠. 근데 이게 또 안정이 없으면요, 늘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돼요. 5살이 돼도 10살이 돼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이에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정됩니다. 단지 부모는 이 장소도 예배드리고 요 부엌을 통과해서 다음 장소에 부모가 있다는 안정감과 믿음이 있으면요, 애들이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떼쓰고 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기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안정감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부모가 반드시 자기가 있는 장소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꺾여지고 왜 흩어지고 나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게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친한 친구, 여기도 방문했던 친구지만 하도 한국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제 신학교 우리 패스학번 동기 그 카톡에 들어가면 난리들이 났어요. 막 5명 이상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예배 못 드려요. 모이면 무조건 걸리면 벌금 300만 원.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기는 말도 잘 들어. 그냥 모이지 말라면 진짜 안 모여. 근데 법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정말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한숨을 몇 번 나셔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예배하는 것조차 이제 법으로 제한받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코로나로 증명됐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나누고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안 가면 우리의 마음은 불로 갈라져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건 미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젠가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물이 나면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주님만 일심으로 나눠지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듯이 이기는 자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제는 주일 예배를 넘어서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요, 제가 말씀을 좀 단단한 식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가르치려고 보니까 3편 설교예요. 그래서 그거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는 최대한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가르치고, 금요일 날은 좀 깊고 단단하고 좀 다른 내용에, 그래서 제가 요즘 영성에 관련된 책을 지금 또 이번에 또 와가지고 한 6권 또 왔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금요일 날 주로 나누려고 그래요. 물론 주일 날 나누면 간단하게 하지만 금요일 날은 좀 더 깊은 그런 나눔들을 하려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오시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 힘들면 30분씩이라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제 개인적인 in my opinion 30분 이상 이어서 계속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 사실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진짜 3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든 뭘 기도하든 집중해갖고 아라마칼라이레 쉐리마카라마르겠지, 아니면 주여 30분 동안 아버지 주여 가지고 30분 동안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산 속에서 근데 야호가 야훼라는 썰이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산에 깊은 데 가면 야호 그런데 그게 야훼, 우리말로는 주여, 그런 썰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깊은 산 속에 가면요, 자그마한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울려요. 우리의 기도도 내면에 공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이 영혼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리로 주여 하면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내 혼과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감정 안에 울림으로, 반응으로 와요. 우리가 깊은 산에서 야호 했는데 그 소리가 금방 돌아오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 주님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울려 나옵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개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갔을 때 컨펌이 되어지고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다 저다 말할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계시하시고 깨달아주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도 확실한 답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런 삶을 안 사면요, 계속 떠도는 조각배처럼 흘러가요. 그래갖고 애써요. 그냥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막 혼자 노짓고, 와이프 잡아서 빨리 뭐해, 물 안 푸고 뭐해, 막 이러고 사는 인생이랑 똑같아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로마서 7장에 속사람, 거듭난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있으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이미 죽은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것이 뭐냐? 새 사람, 새 자 또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4장 24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그 영을 자꾸 반복해서 내 몸 안에 무의식 안에 나는 하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내가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아이덴티티를 자꾸 매일 옷을 입듯이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그러고 또 첫 번째 예배고 송구 예배 뭐 이런 것들에게 계속 내가 인식이라고 의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갖다가 그 믿음의 진리 위에 세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생일 우습게 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예, 부부싸움 엄청 하죠. 막 생일 제대로 안 챙기면 막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한 달 갈 수도 있어요. 또 결혼기념일 까먹으면 또 큰일 나죠. 왜 여러분들 그런 날은 중요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 왜 자꾸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육신은 뭐냐? 육신, 내 안에 이 죄로 잡아가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옛자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1절에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실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돼요. 무의식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우리의 옛사람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내 몸 안에 내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간단히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면 옛사람 옛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죄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하고 직면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우리 안에 있는 옛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못 해요. 제가 이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이게 뭐냐, 제가 말그릇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말이 거칠고 내 말이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아프다 안 아프다를 못 느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육신의 혼적인 말그릇이 이게 그런 것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표현대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더 받기가 더 편할 수 있죠. 아무튼 우리의 말이나 언행이나 삶이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사실 많은 재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 자,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은 별로 이렇게 관여치 않아요. 근데 재물, 만몬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미워한다는 단어로 잡으니까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와, 이게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반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재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유로운 거죠. 자, 그리고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는 건요, 디보트예요.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고요? 우리의 내면 깊이 가면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이 재물이란 이 헬라어 말이 마모나스, 이게 헬라어 발음을 영어 발음으로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영어 단어로 바뀌면 만몬으로 바뀌는데, 그 헬라어의 또 다른 단어는 만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만몬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중세시대 때는 만몬, 돈의 신. 그래서 돈의 신이라는 실제 형상까지 하고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그래서 만몬을 또 어떤 성경학자는 바알세붓이라고도 얘기해요. 바알세붓. 뭐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서 섬기는 신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돈의 그 재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스피릿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사랑할 수 있고 중하게 여기거나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24절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우리의 목숨에 대한 우리의 애착, 집착, 이게 예자거든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범죄하고 나서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주. 그래서 배우자들이 서로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그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존재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기적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해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9장 24절인가 34절인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계시가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무의식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 저기 새로운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이분의 인간 욕구의 5가지 욕구 피라미드로 만든 그 욕구가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더십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가장 피라미드 밑바닥의 욕구가 뭐냐면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 목숨을 위하는 욕구. 이 욕구가 굉장히 인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요. 메슬로우다. 메슬로우. 아브라함 메슬로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인간의 5가지 욕구 나옵니다. 맨 꼭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 성취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거듭난 자아로 가장 나답고, 가장 내가 나답고 나는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싫고 좋음이 정확하고
그렇다고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한테 싫다고 막 짜증내서 싫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온유하게 하면서 내 자신이 나다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의 악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를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 각자의 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자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건너뛰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존재적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결단하고 딱 생각을 바꾸면 되게 자유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결단하고 하면 주일날 오늘 예배 갈까 말까 맨날 그 싸움이 없어. 그냥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는 예배 드리기 결정하고 나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뭐 상황이 안 좋거나 애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그 마음의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재물이 여기 있군요. 재물이 섬기는 주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스피릿의 문제예요. 스피릿은 우리말로 치면 정신이라고 되겠어요. 스피릿. 내 생각의 마인드가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적어도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그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나는 불안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제가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재물, 부, 재정 많이 되게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재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11조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냐 했을 때 저는 마지막 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구조를 찾아봤는데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말세,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terrible time in last days. 그 마지막 날들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열 몇 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거 쉬운 말로 다 영어랑 넣어갖고 번역해갖고 쫙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한두 가지씩 나올 거죠, 기본적으로. 말세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게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비교를 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진짜 어제 열심히 연구한 그 단어 제가 빼먹었는데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재물 여기서 예수님이 마모나스를 쓰는 단어는요 예수님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몇 구절이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다른 말로 보화, 재물 영어성 우리말 마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있는 보화와 같다는데 이 보화가 영어로는 또 트레저라고 얘기해요. 재물이라고 보화라고 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물은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가 뭐냐면 제가 못 외워갖고 데사우리노스는 뭐냐면요 이 보화라는 거는 저장된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너희가 땅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을 때 이 보화가 데사우리누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행으로도 얘기가 돼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거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다 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화가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좋은 단어가 뭐냐면요. 이 플로로스인데 이 플로로스 안에 제가 모르긴 해도 플로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플로로스의 언어적 의미는 흘러가다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리치로 번역합니다. 리치. 부자, 리치 하면 우리는 부자 그러는데 부자는 영어 언어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돈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부자 아니에요. 부자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이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해진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할 때 이 부유하다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8장 9절이니까 자꾸 내 번호가 헷갈려가지고 이 두 단어 나오는데 이게 프로로스로 얘기해요. 프로로스. 성경에 부유케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충만이다. 이 충만한 단어가 프로로스와 비슷한 단어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공급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아까 마모나스라는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아람어에서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아람어 언어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의지하는 것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안정하니까 돈을 신뢰해서 돈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게 교만해요. 자만해요. 그리고 부모를 거절하는 마음도 있고 무정하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으로 있으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미워하게 돼 있다. 그 미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미워한다는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무시하고 사느냐 정말 헌신해서 사느냐.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 스피릿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교회가 경건한 모습은 많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 말라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으로 이어지는. 근데 말라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의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나 보자라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에서는 당당하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희 인생에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말라기 3장 6절부터 제가 한번 또 9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배경.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라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즘 시대는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정에 대해서 설교 때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민감하고 저는 사실은 그거 신경 안 썼다가 나중에 어느 3년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본인은 1년에 한 번씩 11조에 대한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한 번 했는데 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원리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 재정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게 나가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재정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 스피릿. 재정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의식에 있는 목숨을 위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이더라고요. 마지막 때. 진짜. 근데 왜 주님이 제가 11조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아니, 무슨 11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시고요. 성경의 모든 재물과 모든 부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통해서 얻는 모든 재화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직장이라서, 그 좋은 직장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 만나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몇 번 사기당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에게 해갖고 공황장애 오고 막 이래가지고, 살펴갖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가난한 얘기하면요, 우리 장모님도 놀래요. 야, 어떡해. 그래서 우리 사모랑도 얘기하면요, 거의 극소수라고 하는데 이스트림 한다는데 제 동네는 저희 마포구 영미동은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거의 다. 근데 그게 저의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러넘치는 프로토스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단,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돈에 묶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고 있나 없나, 또 어려울 때는 막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보면요, 두 번째는 원리가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주는 건데, 누가복음 3장 38절 이런 거 성경 구절로 끊으면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영세민에 있을 때 그 정부에서 주는 밀가루 배급해가지고 밀가루를 타봤는데 밀가루를 대밥으로 이렇게 해요. 쌀도 이렇게 보면 쌀도 대밥으로 하거든요. 넣는데 그 주는 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막 넣어줘요. 와,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보급 타러 갔을 때. 하나님은 넣어주고 흔들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헤아림이라고 그래요. 헤아림이 뭡니까? 매저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해요.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채워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 나는 그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셔.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래는 적게 심으면 적게 나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주는 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로 넘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 날 제가 그 라누이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1.5세대 리커넥트라는 그 단체 젊은 애들이 그 라누이에 있는 그 카라반, 제가 그때 한번 카라반 그 빌리지까지 갔었어요. 한 200명 사는데 정말 난민촌처럼 생겼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로 차라리 커뮤니티 홀에서 하지 말고 그 장소로 가서 했었으면 훨씬. 음식을 도네이션을 엄청 많이 해갖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그 라누이 그 도서관 안에 그 가난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목요일마다 애프터 스쿨을 해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기사를 읽어가지고 제가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작년에 산타 그 양발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해달라는데 작년보다 더 많게 30개 정도 해라고 그래가지고 시킬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혼자. 근데 하나님 지혜 주었고 3불짜리 도시락 싼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사가지고 여기 카페에 제가 혼자 안 하고 우리 교육자부 있더니 모세와 호세가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10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막 넣어가지고 다양한 한국 음료수와 과자들 넣고 그래서 거기 갖다 줬어요. 그리고 양말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어른들도 양말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네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가지고 300불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양말도 선물하고. 저는요, 진짜 그냥 풀어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먹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아울리치 때 점심 줄 거예요, 교회에서. 네, 간단한 게 이렇게 뭘로 할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먹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교회 밖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을 내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에 우리 자신만 즐겨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뒷구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흩트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고 도와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나중에 커뮤니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뉴질랜드 안에 급식 못 먹는 아이들도 꽤 많대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재정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할 때 하나님이 원리로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먼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 재정에 묶여 살지 마세요. 재정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요, 차고 넘치도록. 저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밀가루 배고파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흘러넘쳐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별로 믿음이 없나 봐. 진짜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재정이 쌓여서 전 세계로 도와주는 그런 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돈은요, 우리가 죽으면 다 갖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굳이 자기가 애쓰고. 그게 왜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 걱정 때문에 그래. 그 목숨을 막 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교회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십시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도전의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결단하고 고백하면 믿음 안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지체가 11조를 자기가 못 드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단을 하겠다는데, 진짜 부부가 동의를 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가정이 하고 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못 살 줄 알았는데 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 같고 더 공급하신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심지를 않는 거야. 그래 놓고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아니, 심어야 주지. 이게 영의 원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원리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잖아요. 착한 일을 행하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못해. 우리가 서로 감동받아서 뭔가를 주고, 서로 감동받아서 섬기고, 감동받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즐기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내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랑하는, 일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며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2020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깊이 경험한 자라면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전, 인생의 소명, 인생의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나눠진 마음으로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 21년 정말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